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평온케 하며 또 명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일러주신 것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주교통 감동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 나라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도 또 군사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 즉 믿음을 하나하나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9절부터 보죠.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 영광은 뜬구름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힘들어했던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현실적인 영광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밀접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건 아니었어요. 구름 속에서 무언가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신기해 보이는 별똥별 우주쇼 또는 드론쇼 정도의 기이함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전능하시면서 또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나타남, 영광 그것이었습니다. 13, 1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동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랬던 또 이것 때문에 원망했던 고기를 얻을 수 있게 됐어요. 먹을 것이 해결됐습니다. 이스라엘을 뒤쫓는 대적도 이제는 없어요.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들은 직접 봤어요. 또 썩은 물도 고쳐주시고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반짝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고기와 먹을 것이 가득하게 해주셨어요. 낮과 밤에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죠. 최적의 일상생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점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 하나가 듭니다. 하나님이 장자 나라를 세우신다면 놀라운 초능력의 무기를 주시거나 또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주시거나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왕을 주시면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온기와 먹을 주식과 영양을 위한 고기, 배탈 나지 않을 물을 주셨어요. 이런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인간의 전쟁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평화로운 일상생활에서 쓰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삶이라는 기반에서부터 반복되는 믿음의 사이클이라는 놀라운 또 때로는 단번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지금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믿음 문제, 마음 문제, 영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앞으로 주변 국들 앞에서 무엇으로 장자 나라로 등극되는 겁니까? 강한 힘입니까? 초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신이 돌보는 민족임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나라임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적인 것이죠. 11절로 돌아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을 배부르리니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광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셨다면 이번엔 광야에서는 성실하신 하나님, 매일매일 어미와 같이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신 거예요. 힘의 하나님과 성실의 하나님이 함께 공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써 하나하나 채워지기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일상생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상에서의 선물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16절부터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행하는 순종으로서 이들이 참 장자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력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경제력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사업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향해서 짓밟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그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고객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교우들과 신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세요. 특히 먹을 양식에 대해서 16절 하반절에 보니 한 오멜씩 거두되, 한 오멜은 약 2리터 정도 됩니다.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런데 거둔 것이 18절에 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르지도 않고 또 넘치지도 않아요. 적당하게 하나님이 제각각 주십니다. 문제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나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지금 이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해요. 신약시대를 넘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넘어서서 그토록 구약시대 사람들이 바랬던 지금 이 시대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심령 정중앙에 함께 우리와 하나가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놀라운 상태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또 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꺼내서 지혜로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아직도 우리 안에 원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킬 규례요 가져야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 직장, 일상 우리의 모든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묵묵하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오늘도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천천히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지는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샌가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신비롭게 높여주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양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순종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지킬 그 약속,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함께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요 신랑으로서 구주로서 그리스도로서 다시 임재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린 자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